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청소년부 회장 이기쁨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최근에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원데이 모닝 새벽 기도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장소인 제주도에 가기 전 준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겨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희가 이기쁨 목사님의 선교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주도에 함께 가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슬기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2023년이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도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목사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 8일, 벌써 1월 둘째 주예요. 둘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 수련회 일정이 있는 주간이기도 한데 그 주를 열며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양 옆과 앞 뒤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향해 손도 마음도 뻗고 우리 함께 이 축복의 찬양을 불러줍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고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 잠깐 소개할게요. 간만에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될 우리 임한결 친구 오랜만에 왔네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외에는 누가 있나. 아니 오늘 예배실에 들어왔는데 너무 허전한 거지. 너무 허전한 거지. 우리 앞에 있던 두 사람 분을 하던 원준이가
지금 독감으로 누워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결석을 했는데 아쉽게도 원준이는 독감 격리 기간이 수련회 출발일까지 겹쳐서 수련회도 같이 출발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 예, 월요일, 화요일 동안 독감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면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도 되는데 저랑 부장 집사님이 국가에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픈 걸 숨기지는 마시되 아프면 누워서 잘 회복하시고 우리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틀 동안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고 수요일에는 떠나 봅시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관계로 예배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오후에 있는 오후 찬양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에 청소년부의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다음 세대 주간 예배로 드리는 1년에 한 번뿐인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오시면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10대, 20대를 제외한 3, 4, 5, 6, 7, 8, 9, 한 180세까지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남녀노소 불문한 지금의 세대에 우리 교인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곳 청소년부실에 잠깐 대기하셨다가 탁구대도 펴시고 탁구도 잠깐 때리시고 여기 문 열어보면 청년부 언니 오빠들 예배하는 거 있으니까 보시고 구경도 살짝 하시고 대신 소란스럽게 하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보내시다가 1시 45분이 되면 부장집사님과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본당 2층 예배당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광고이고요. 오늘 나머지 수련회에 대한 광고들은 이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람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심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좀 익숙하게 닿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 하나를 우리 모티프로 삼아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중에 혹시 이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난 들어는 봤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좀비 아포칼립스. 안 시켜. 뭐냐고 안 물어볼 테니까 손만 들어보세요. 자, 난 좀비에 대해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좀비 들어봤다. 자, 손 내리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신 상태에서 나는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좀비물 하나 이상을 섭렵하였다. 책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넷플릭스 OTT든. 오, 꽤 되네요.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픈 마이크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좀비가 뭐예요? 좀비 아포칼립스가 뭡니까?
보신 분 중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 뭡니까? 좀비 아포칼립스. 간단해요.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염시키면서 세상의 파국을 맞이하는 재앙이 되죠. 그리고 그 재앙으로만 끝나는 영화들도 있고 재앙 가운데에 좀비들과 맞서서 물리치려는 영웅이 나오면 좀비 아포칼립스 히어로물이 되죠. 그죠? 좀비들이 우주에서 온 세포에 감염이 되면 좀비 아포칼립스 히어로 SFX물이 되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이게 사람들을 구해주다가 예쁜 여자랑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 아포칼립스 히어로 FX 연애물이 되겠죠. 멜로물이 되겠죠.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 좀비의 기원을 조금 좀비라고 하는 전설이죠. 여러분 좀비는 실제 하는 내용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 중에 부두교라고 하는 토속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두교는 무엇에 특화되어 있느냐? 토템, 그 부적들 중에도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부적들을 가지고 주술을 거는 그런 종교 활동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의 피를 묻히고 나면 부두술사가 막 주술을 걸고 나면 거기다가 바늘을 푹 꽂으면 적이 심장을 윽 하고 쓰러지는 이런 거. 이게 부두교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교에 이런 거 재미없어? 빨리 넘길까?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그 부두교의 이 좀비라고 하는 반쯤 죽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시체이지만 지도자에 의해서 조종되는 악한 이 생명체도 아니죠. 주술적인 존재가 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이 좀비 컬처와 좀비 문화는 2류나 3류로 구분됩니다. 그냥 호러 영화 장르였어요. 그냥 피칠갑을 한 좀비들이 나타나서 우 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총으로 빵빵빵 쏴서 다 무찔러 없애는 우리 이제 막 20대를 보내신 우리 대부분의 30대 청년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최고 연령이 39세신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에 팔알은 뻥이에요 그러니까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런 영화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좀비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밀레니엄을 지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문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비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비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영덕, 영화, 영상물 덕후로서 여러분에게 요 정도의 연대기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나오기 전에 다른 사진이 먼저 그렇지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200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좀비물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웜바디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좀비물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비가 나와요. 이것보다 훨씬 창백해. 좀비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공경에 빠진 그 사람 하나를 물어뜯으러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여잔데 이뻐. 갑자기 그 순간 좀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비가 그 여자를 안 물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닦아 좀비가 가서 세수를 막 해. 그리고 빈집에 가서 화장을 막 합니다. 머리를 빗어. 그러면서 점점 화색이 돌아와. 그리고 그 여자가 공격당하려고 하면 가서 다른 좀비들을 막 때려 눕혀줍니다. 이러고. 좀비가 사람처럼 나오는 최초의 영화가 이 웜바디스예요. 좀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잖아.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괴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런데 이 웜바디스에 나온 좀비는 봐봐. 이게 무슨 좀비 영화야. 멜로물이지. 좀비랑 연애 라인을 탄다니까. 좀비 같지 않은 좀비.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마음이 따뜻한 좀비가 나왔다면 그 반대점, 대척점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인데 좀비만도 못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산행의 한 장면이에요. 부산행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부산행 기차에 올라탔는데 좀비들이 그 기차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죠?
심지어 우리의 희망 마동석 씨도 좀비로 변해버려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창을 닫아버리죠. 네. 사람만도 좀비만도 못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 최근의 이야기들을 볼까? 이제 좀비물은 우리의 일상물이 되기 시작해요. 아까 그런 것처럼 학원물에 좀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 요거보다 조금 연령대를 높여서 히키코모리,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언니 오빠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거든. 왜 집에만 있겠어? 할 일이 마땅하지 않은 거야. 인생이 막장인 거지. 빡빡한 거야. 직장도 안 구해져. 연애도 망해. 부모님에게서는 독립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좀비를 만나면 요런 영화가 완성이 돼요. 유아인과 박신혜가 나온 살아있다죠. 연령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는 현대물이 아니라, 자 그러면 40, 50대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시대에 좀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시대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인물과 군상들이 나오면서 이 좀비물들에는 아까 나왔던 그 질문, 그죠? 좀비가 더 이상 좀비의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 그죠?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연대하는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는 게 현대 좀비물의 특징이에요. 삶과 죽음이 어느 순간에 기묘하게 서로 중탕되듯이 얽혀져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현실을 반영하죠. 그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이유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어디쯤인가에서 이거 내 얘기랑 비슷한데? 이거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던 모습과 비슷한데?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는 회사원들과 학생들 모습이 아침에 7시 40분에 딱 찍어서 보면 이게 좀비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공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콘텐츠가 히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게 되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과 죽음, 생과 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뒤죽박죽 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증거인 거죠. 사람보다 사람 같은 좀비, 좀비보다 더 못한 사람,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던져볼 테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 간접적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직접 그리고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도와주었던 사르밧 땅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둘 사이에는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은 아니고, 이 여인에게 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성심껏 돌보고 섬겨주었던 이 여인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자 참으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하루 종일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곳, 이미 혼이 떠나 숨이 멎어버린 이 아이에게 몸을 굽히려 아이의 몸을 붙들고 기도하고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삶과 죽음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동생들, 여동생들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사흘이나 있다가 이 소식이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며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그 육신도 생물과학적으로 부패가 시작되어 버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와라 나사로라고 권능으로 말씀하시자 정말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삶과 죽음, 사람의 생과 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죽음도 삶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고 죽음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형벌이나 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초월하여 뛰어넘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좀비 아포칼립스의 21세기 이해를 요약해 보자면 삶과 죽음이 분명한 경계 없이 서로 뭉뚱그려지듯 녹아 잡탕죽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경계가 갈리고 나눠져 있지만 이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권력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며 죽음 아니 처음에는 죽음조차 아니었던 그야말로 아무 존재가 아니었던 이 땅에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섬세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러저러 하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찬양, 급찬양, 100%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 있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하나님의 일이 기이하심을 나의 영혼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행적을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의 기자는 기묘하다, 그것도 매우 기묘하다라고 하는데 이 기묘하다라는 단어는요 2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구별되심을 뜻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기묘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고 하니 하나님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동질감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들어간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두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은 곧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주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에는 첫 번째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들어갔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적과 지으신 사람의 모든 행적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그의 행적에 따라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실 심판을 앞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심히 기묘하다라는 창조의 생명 주심의 의미인 겁니다. 조금 무서워지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똑바로 안 하면 나를 지옥불에 쳐 넣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내팽개치신 다음에 똑바로 살아, 알았지?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늘 샘솟아나게 하셨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양심을 뿅 하고 사용하셔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게 하셨고,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두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도 본인이 하나님은 무슨 사람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지, 삶과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생명에서 떠나져 버린 거야. 떨어져 나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뻥 차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 순간 전기 플러그에서 코드가 뽑히듯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 중단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와 관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설교의 모티브에 영감을 준 좀비, 아포칼립스, FX, 정치, 연애 멜로물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2012년에 나왔던 2011년에 나왔던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오다가 엎어졌어요. 안 나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2011년, 12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 혹시 광우병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광우병 소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좀비가 돼요. 이 설정을 보면. 지금은 헛웃음 나는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 진지했다고 촛불 시위했어. 좀비가 돼요. 그런데 이 좀비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발병을 해서 이성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기억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가장이 어느 순간 하고 발병을 해서 기억이 끊기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집으로만 가려 그래요. 집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던 엄마가 그날 아침에 먹었던 소고기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발병을 하잖아. 그러면 시장 가서 빨리 장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장바구니 들고 좀비가 된 채로 집으로 가요. 사람들이 막 휩쓸리던 가운데에서 엄마가 애기야 내 손 절대 놓지 마 하고 내 손 절대 놓지 마 하고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손을 놓쳐버린 이 5살짜리 애기 좀비는 죽어서도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뭐 그래요. 좀 짠해. 좀비물인데. 그리고 이 짠한 아파트에 있는 이 좀비들은 다 집으로 가야 되는 좀비들인데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주와 여주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남주는 정욱 씨라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던 손 들고 다니는 아기 좀비에게서 좀비들의 성향을 파악해내. 그리고 좀비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좀비 해결사가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멜로물이라 그랬죠? 예, 여주를 만납니다. 여주를 만나서 사랑을 꽃피워요. 좀비 아포칼립스 속에서. 근데
저한테 이 전체적인 웹툰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 웹툰에서 찾아보세요. 한 30부작 됩니다. 네. 가장 마음에 꽂혀 들어왔던 대사가 있어. 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당신의 모든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여자 주인공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 발병을 해서 집 밖으로 떠나버렸어. 딸에게 이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휠체어 밀고 바다로 가자 해서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리죠. 엄마 아빠는 혼자 남은 거지. 근데 이 혼자 남은 여주를 1년 동안 남주가 헌신적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색빛이었던 이 여자 주인공의 삶이 남자 주인공으로 말미암아서 웹툰 속에서 점점 천연색으로 돌아오는 연출이 있어. 그러면서 이 여주가 남주에게 뭐라 그러냐면 결국 여주도 마지막에 좀비가 되거든. 어머 스포일러. 네. 좀비가 되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었는데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후로 오히려 당신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되어주었어요 라고 혼자서 독백하며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좀비 아포칼립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때로 산다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버릴 일이 아니에요. 이 산다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 아이고 이게 산 게 산 건지 죽은 게 죽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해 안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거지. 운칠기삼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가는 거지라고 하는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인생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 성경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왜? 그렇게 지어지지 않고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와 네가 이렇게 하나도 똑같지 않고 각기 고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 능력이 함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생명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램, 소명적인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생명 이해인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마무리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삶은 절대로 사는 게 사는 것만 못하고 죽는 게 죽는 것만 못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2023년 1월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곳으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설레임도 그리고 기대감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될 모든 사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놀라운 시간들 가운데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박은형 두 친구 헌금위원으로 나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은혜와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기에 응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과 모든 청소년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순간 생명을 주시고 사명과 이유를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이 겨울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부르신 제주로 떠나는 또 사랑하는 겨울 청소년 수련회에 참가 단원 모든 인생들의 순간순간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바로 추첨하고요. 그리고 1차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추첨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